말씀 묵상이 요한복음 13장으로 지금 끝이 나고 시편으로 들어갔는데요. 요한복음 13장 저희들이 함께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오늘 1절에서 11절 성경을 좀 이렇게 펼쳐놓고 같이 하시는 게 훨씬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네, 글씨가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는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 전체에서 이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복음서가 어딨냐 이렇게 물으면 요한복음이 아니고 로마서라 그래요. 로마서를 보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구원의 교리.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교리.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할렐루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직 은혜라는 말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100% 죄인이고 우리 혼자 이번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어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빼앗거나 흔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가 전반부가 구원의 교리 9장부터 16장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생활편, 그러니까 교리와 삶으로, 예수 믿는 자의 삶으로 딱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지난주에 전체적인 개략을 조금 말씀드렸죠. 7가지 표적이 있고 7대 선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구성도 똑같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입니다. 표적을 행하시고 설명을 붙이면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아들 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되시고 그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선포했어요. 이것은 항상 군중들을 상대로 모든 군중들을 상대로 표적을 행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신 어록이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3장부터는 다시는 군중을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얼굴만 바라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도를 지키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깊이 있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십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이 십자가에 관해서 십자가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제일 많이 싣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3장부터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홀로 남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제자들을 격려하고, 14장에서 요한복음 14장에 넘어가면 너희는 마음에 거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지금 떠난다. 그러나 떠나는 게 아니고 다시 온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유언 같은
제자들을 향한 유언 같은 메시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요한복음 13장부터 들을 때는 오늘 저희들이 나를 위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저희들이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전에 6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제자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배신당하고 체포당하고 그리고 불법 재판을 당하시고 그리고 신속하게 처형이 진행되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실 시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떴다는 소문이 터지면 언제든지 사람들은 인산면으로 몰려와요. 산이든 바다든 강가든 언덕이든 들판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딱 2번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은밀한 곳을 2번 찾아섰는데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사역이 한 중간쯤 지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가이사라 빌립보의 그 은밀한 왕의 도시죠. 왕의 휴양 도시죠. 왕을 위해서 지었던 마차 경주장이 있고 그리고 또 야외 무도회가 있고 무도장이 있고 기가 막히게 꾸미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첫 번째 데이트 코스가 거기에요. 정말 옛날 모습 그대로 다 간직하고 있어요. 왕의 휴양도시 그 골목길을 걸으면서 주님께서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단둘이 제자들만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던 유일한 장소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얼마나 분주했었던지 그렇게 말합니다. 점심 드실 시간도 없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자기 얼마나 쫓기든지 무리에게 쫓기고 사역에 쫓기고 밤늦게 늦은 시간까지 해가 넘어가도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렇게 분주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애 마지막에 오직 제자들과만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같은 데 보게 되면 무슨 007 작전을 하는 것 같아요. 6월절이 다가오는데 어디서 식사를 준비할까 이렇게 물으니까 성에 들어가면 한 사람이 물동이 하나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 따라가 가지고 우리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보낼 객실이 여기 있습니까? 물어보면 큰 다락방을 소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도 모르게 007 작전을 하는 것처럼 각계 전투를 해가지고 모였던 마지막 그 자리,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여러분? 마가요한의 다락방이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졌던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서라 그러죠. 예수님의 행적 중심의 기록. 요한복음은 제사복음서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록 중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입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직접 친히 하신 말씀만 모아놓은 거죠. 근데 공간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의 그 성만찬의 자리를 어떻게 묘사하고 끝을 냈냐면 거의 다 똑같아요.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 잔을 내가 흘릴 피니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와 나의 맺을 새 언약이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오실 그때까지 지켜 행하라. 성찬식을 제정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그게 예배와 성찬이었습니다. 예배와 성찬.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서에서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성찬식, 예배와 성찬이 매주일마다 진행이 됐는데요. 이 예배와 성찬을 그 전통을 이제 전통의 근거로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성만찬 이야기를 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끝이,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고 바로 옮긴 것으로 생각해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같은 데 보게 되면 이것을 기념하여 나를 기억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만찬의 제정이 이 마지막 6월절 만찬의 공감모금새에서는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가장 큰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이게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섬기는 제자도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제자도를 주제는 그거죠. 서로 발달시켜라. 네. 서로 사랑하라. 이 주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의식 중심이 아니고 전통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중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죠? 말씀 신앙입니다. 말씀 신앙.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 생활이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큼이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의식에 참여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집중하시고 그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이걸 가르쳐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라 그래요. 다락방 강화. 자,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십자가가 성큼성큼 다가오는 그 시간을 아시고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동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첫 번째로 12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제자들을 보면 참 이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는 길 배신할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고 또요 십자가 앞에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했던 예언과 같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제자들까지도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흩어집니다. 그 주님이 알고 계세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밤을 못 넘긴다는 이 밤을. 그렇게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는데 이 밤을 네가 못 넘긴다는 이 밤을 못 넘기고 이 밤에 체포되면서 재판석상에서 베드로 너가 목숨을 다한다고 목숨을 바쳐서 나를 따른다고 말하지만은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나를 언약을 깨뜨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다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살아가시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안 넘어지는 게 없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제자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참 아주 의미심장한 그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13장 33절에 보니까 몇 번 이런 게 나오는데 작은 자들아 이렇게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 제자들 그런 제자들을 작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자들.
여러분, 작은 자들이란 말은요, 지금은 연약하고 두려운 상황을 만나면 혼비백산치고 도망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어느새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사람들. 그래서 작은 자들이지만은 앞으로 큰 자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작은 자들이라는 것은 성장할 사람들, 성숙할 사람들, 소망 있는 사람들,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렇게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장차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사람들이고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될 것이고, 전부 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목숨 걸고 따라가겠다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게 뭐죠? 예수님이 배신할 걸 알고 이 만찬석 자리까지 올 때까지 그들은 다투었어요. 누가 크냐고. 자리 타오텀하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청탁까지 하고요. 뭐 난리가 났습니다. 불평이 터지고 소리 안 나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 만찬의 식사 자리에 올 때까지. 형편없습니다. 우리 같았으면요, 네가 너희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갈 거 안다, 이 나쁜 놈들아. 그렇게 사랑하기는 뭔 사랑이에요. 너희들은 자격이 없어, 싹이 노래, 이렇게 말하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들 이 흠많고 연약하기 짝이 없고, 여러분, 목장에서 양들 수만 마리 양들이 막 풀을 뜯고 있는데요, 비행기가 한번 저공비행을 하면요, 이 양떼들은요 한쪽 방향으로 흩어지는 게 없어요. 양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렇게 연약한, 두려움에 가득 찬 작은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성령이 마시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그들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산헤드린 공의 결정을 우습게 합니다.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으냐 이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면서, 그 땅에 그 부패가 가득하고 그 엉망인 세상 속에 1%도 안 되는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고 사회를 바꾸어 놓고 역사를 바꾸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복음을 불꽃같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세계의 비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초라한 작은 자들을 향해서, 지금은 이들이 초라하고 작지만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 공부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를 가리켜서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 가리켰어요. 근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엄청난 그 소망의 비전을, 하늘의 비전을 주님이 지금 간직하고 이들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들을 품고, 이게 사랑이죠. 약한 줄 알면서, 부족한 줄 알면서 기다려주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이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반드시 찾아오는 친구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에 반드시 따르는 친구가 있어요. 그게 배신입니다. 배신.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김광석 씨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너무 아픈 사랑. 왜 너무 아픈 사랑이 일어납니까? 배신을 때리니까. 배신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했어요. 유다라는 말은 유다지파, 유다는 메시아의 왕족을 입는 사람. 유다라는 이름을 함부로 못 가집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유다라는 이름은요, 유다지파는 메시아가 오는 왕 가문입니다. 이 이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야훼를 찬양하라, 그 뜻입니다. 굉장한 이름이죠. 그런데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붙잡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보이지 않게 추진하는 자가 있는데 그걸 마귀라고 해석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 보시면 벌써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벌써. 그러니까 이 만찬석 자리에 오기 전에 이미 유다는 뭐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이미 결정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 거죠.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게 마가복음 14장 10절에 있는데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기회를 찾으면서 같이 지금 뭐죠? 마지막 만찬 자리에 유다가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속에 가룟 유다의 배신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 큰 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도 13장 10절에 보니까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11.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공동체 가운데 순수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라지가 있고 양들 속에 염소들이 끼어 있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 13장 21절부터 30절 사이에 이제는 이 가룟 유다가 자기의 마음의 생각의 결정을 바꾸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세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누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말하면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괴로운 가운데서 입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품에 안겨있던 베드로가 눈짓으로 예수님 품에 안겨있던 요한에게 누군지 좀 물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누굽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그가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담을 전했어요. 이 만찬석상에 벌어진 그 제일 큰 사건, 성만찬 제정도 아니고요. 요한복음은 뭘 다루고 있냐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다루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13장의 한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가룟 유다의 배신과 제자들의 부인, 이걸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유다가 마귀에게 점령당했죠. 마귀에게 그 마음을 내어주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겼더니 이제는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찔림이 오죠. 찔림이 올 때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요것처럼 뛰쳐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는 버린 자식입니다, 여러분. 그는 완전히 마귀에게 장악을 당합니다. 마귀에게 장악을 당해서 마치 어마무시한 큰 트럭이 뒤에서 나를 쫓아오는 것처럼 내가 막 쫓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세력에 밀려서 나도 모르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 망치는 겁니다. 너무나 불행한, 자기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자기가. 마귀에게 붙잡히는 순간에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점령당해버립니다. 말과 행동이 모든 것이 다 뭐죠? 헷가닥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귀의 무서운 영적인 세력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선을 넘어버리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곧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 그가 나간 후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딱 두 가지로 하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 예.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예수님을 팔아먹혀서 뛰쳐나갔는데 주님 입에서 나오는 해석은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길 가룟 유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안 태어났으면 좋다는 거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야, 이런 일을 하려고 태어났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너무 안타까워하고 요한복음에서 너무 괴로워하고요. 이런 말을 꺼내는 자체를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배신에 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이걸 성경 예언의 성취로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 예언의 성취로 해석합니다.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전에 반드시 제자들의 배신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나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한 식구가 나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편 41편 9절의 예언이죠. 시편 41편 9절의 예언의 성취로 받아들여. 일단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내가 네 그럴 줄 알았다. 돈 만지고 맨날 계산하더니 맨날 도둑질 하더니 네 마지막에 내한테 나를 팔아먹을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처음부터 짝이 놀아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가 돌이키도록 노력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해석하신 것이 성경대로 된 사건이다. 성경의 기록으로 성경의 성취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이것이 어쩌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아들 요나단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는데 이거는 파죽짓이에요.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대신 80%가 넘어갔어요, 여러분. 다윗의 신하 80%가 아들 요나단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군대도 다 넘어가 버렸어요. 요나단이 아니고 뭐죠? 예? 압살롬. 예, 압살롬. 예. 압살롬에게 넘어갔어요. 예. 틀릴 때는 틀렸다고 말해주세요. 예. 근데 여러분, 다윗이 도망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시므이가 욕하고 저주했을 때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를 놔주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저주하게 하신다. 오늘 저희들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80%가 다 떠났잖아. 예? 다 배신하고 떠났잖아.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좀 평안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1차적으로 성경의 연의 성취로 받아들였어요. 두 번째로는 인생 최고의 불행이다. 네, 인생 최고의 불행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으로 주님께서 받아들이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이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낳고 처는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아이로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했다. 영광이 충만한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장에서 드디어 예수님의 소문이 이방인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이방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증거를 해왔을 때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딱 한 가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영광의 의미는 뭐 승진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거나 대통령 후보로 나오거나 뭐 큰 위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영광입니다. 영광 그죠? 만날 수 없는 큰 위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아이고 영광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주님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내신 자로 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영광은요 보내신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다시 보내신 이에게로 올라가는 거죠. 그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나가는 순간에 뭘 묵히겠습니까? 십자가 이제 바로 체포됩니다. 여러분 체포와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엄청난 영광, 그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은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인격적으로 짓밟힘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는 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영광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 괴롭지만 바로 영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이지만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주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 일어나 함께 가자. 제자들을 독려하면서 그 앞을 향해서 나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요한복음에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괴로워서 정언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되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여기는 이어서 깨어서 나와 함께 1시간 동안 기도해달라고 1시간이라도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의 길 하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짐으로 되지 않고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생각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을 주님을 따라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 직후에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고요. 생각의 선을 넘으면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가룟 유다가 없었더라면 예수님께서 팔려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체포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십자가도 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가룟 유다 큰 역할을 했네. 가룟 유다 큰 역할을 했네. 이게 생각의 선을 넘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일곱 공신으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선을 넘는 생각과 사고가 오늘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갈 때마다 만나는 제가 목격하는 장면은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형광조끼를 입고 그 컴컴한 가운데서 땅도 잘 안 보여요. 담배 공짜 줍고 쓰레기 줍고 있어요. 그분들이요. 그 담배 피는 사람들 얼마나 욕하신지 아세요? 할머니들이 아이씨 막 이러면서 그냥 막 너무너무 어지럽혀 놓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담배 공짜라도 버리니까 저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공공걸로 하면서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먹고 여생에 소득으로 살잖아. 나 잘했지? 생각의 선을 넘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제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캄보디아에 갔어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베푸는지 몰라요. 그런데 돌봄을 받은 사람, 대품을 받은 사람들이요, 절대로 감사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말한대요. 그 땅에서 최고의 미덕은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제일 큰 미덕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제일 복 받는 일, 복을 제일 많이 받는 것이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제일 복을 많이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도움을 받으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당신 도와주고 당신 도와주니까 당신이 제일 큰 복을 받잖아. 당신이 제일 큰 복을 받잖아. 그러니까 내가 왜 당신한테 감사해야 돼? 당신이 내한테 감사해야 되지. 이렇게 선을 넘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이요, 등록된 장애인들이 전 국민의 5%입니다. 263만 명 등록된 장애인들. 근데 여러분 교통약자들은요 1,500만이 돼요. 1,500만. 장애인을 포함해서 연로하신 분들, 어린아이들, 임산부들 다 포함해가지고 1,500, 국민의 30%가 교통약자들입니다. 저희들 주변에 약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복지국가입니까, 여러분. 장애인 복지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장애인 활동사라는 분들이 계세요. 장애인 활동사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이 장애인 활동사들이 장애우들을 도우시면서요. 물론 장애인들은 본인들이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받은 상처가 속에 가득해요. 여러분, 장애인들 그냥 겉으로 장애로 보면 안 돼요. 그들 안에 엄청난 상처가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도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눈빛만 잘못 줘도 상처받습니다. 그게 장애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들을 바라볼 때 정말 특별하게, 정말 세심하게 배려하고 존중하고 한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죠? 국가에서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하는지 몰라요.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있잖아요. 장애인 활동 도우미가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간이 한 달에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몇 시간씩. 그 시간에 따라서 활동 도우미들이 봉사하고 국가로부터 받는 돈을 받고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장애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손과 발이 되어주는, 자신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장애인 활동사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는지 몰라요. 약자들의 갑질입니다. 약자들의 갑질. 심각할 정도예요.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 한 분은요, 그렇게 섬기다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나? 자기가 돈을 주는 줄 알아요. 고마운 줄을 몰라요. 나 무인격이에요. 종을 부리듯이 부립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우리가 세금을 낸 거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다. 너무 감사하다. 네? 너무 감사하다. 또 도와주는 분들에게요, 이분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있으니까 당신 돈 벌잖아. 내한테 감사해. 내 말 다 들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생각의 선을 넘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일극공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잘못을 저질러놓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엄청난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을 넘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조금만 넘어가면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어느 우주 만물에서 최고 영장입니다. 이렇게 지혜와 능력과 인격적인 지정의를 갖춘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다른 동물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 생각의 선을 넘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런 말 안 하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내가 최고다, 그 떨어져요. 내가 최고다, 내 생각이 최고다. 에이, 성경 말씀 직장에는 안 맞아. 여러분, 삶의 주인이 자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는요, 우리는 아무리 탁월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그를 영원히 섬기고 경배해야 될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선을 넘는 것이 이토록 위험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배반했어요? 자기 털에 예수님을 가두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 방식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이미 침몰하고 있는 배 같아요. 이제 끝났어요. 배를 갈아타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가룟 유다 얘기하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과 교만입니다. 겸손과 교만.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겸손과 교만입니다. 선을 넘는 것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준 경계선을 지키는 것, 겸손입니다. 나는 아무리 똑똑해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머물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도를 말씀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한 예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생각의 경계선을 지키면서 해야 할 것을 몇 가지 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사랑을 보이셨어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두르시고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닦아주셨어요. 여기 겉옷을 벗으신다 할 때 그 벗으시라는 단어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오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겉옷을 벗으시고 하는 단어하고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단어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종의 모습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전을 가르치셨죠.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알고 있지만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은 앞으로는 따라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끝까지 배려와 존중으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한 번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서로 섬길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도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인데요. 그 말씀을 들고 다가오는 사람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두고 이 땅을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어요. 사도들에게 위임해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어요. 저희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자기 앞도 감당 못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일 수 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 어떨 때는 자기도 넘어져요. 자기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선생님을 쓰셔요. 그런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들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역사하셔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자기 아까람도 못하는 순장의 모습을 수 있어요. 목자의 모습을 수 있어요. 순장을 맡고 셀 가족을 담당하고 있는데 늘 자기도 감당을 못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때때로 교회 교역자일 수도 있고 교회 리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권면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이뤄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향해서 13장에서 처음으로 들려주는 권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각의 선을 넘지 않고 지키면서 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서로 발을 닦아주라는 겁니다. 글쎄요, 요한복음 13장에 의하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서로가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발을 닦아주고 씻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사람이면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다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배죠. 예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예배하는 거죠.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친교입니다. 친교. 똘똘 뭉쳐서 서로 함께 먹고 함께 하고 함께 감당하면서 이 힘든 세상 함께 손잡고 신앙을 격려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를 아니라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전도가 되고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제자도를 지키면서 이렇게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563장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